11월 1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60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60cm이며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턱의 높이는 약 20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m이고 그 가장자리의 폭이 50cm이다. 그리고 중간층의 높이가 2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이 번제단의 제일 위층은 높이가 2m이며 내 모서리에는 뿔 4개가 위로 솟아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6m인 정사각형이다. 중간층도 가로 세로가 모두 7m인 정사각형이며 밑받침을 두르고 있는 턱의 폭은 25cm이고 그 턱의 받침폭은 50cm이다. 그리고 제단의 계단은 동쪽으로 향해 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제단을 만들 때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피를 뿌리는 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너는 레위 사람 중 사독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모서리와 위쪽 네 모서리와 둘레에 모두 발라서 제단을 깨끗이 하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뒤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성소 바깥 성전 지역에 지정한 장소에서 태워라.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서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수송아지로 제단을 깨끗게 했던 것처럼 제단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린 다음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숫 염소를 드려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흠 없는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서 숫 양을 준비해야 한다. 7일 동안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 제물을 드려라. 7일이 다 지나고 8일이 되면 제사장은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던 번제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번제단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13절에서 17절까지로 번제단의 규모, 즉 단 주변의 도량과 제단 각층의 높이, 길이와 넓이, 그리고 계단의 방향들을 말해주고, 두 번째로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이 번제단이 완성된 직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에스겔이 지금 기록하는 성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여타의 다른 성전 기물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이 번제단만은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번제단이 자세히 설명되는 이유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속죄가 수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 이하에 기록된 봉헌식에 대한 규례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첫째 날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이 제단이 속죄가 수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린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모서리와 위쪽 네 모서리와 둘레에 모두 바름으로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는데요. 이는 제단의 정결이 백성들의 성결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완전한 성결을 얻는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리도록 명하시는데요. 첫째 날 수송아지의 정결 규례를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을 명하시죠. 숫 염소로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와 숫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제물 위에 소금을 뿌려야 했는데
이는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의 성질을 따라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함을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과 같은 번제의 규례를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다는 것이죠. 7일간의 속죄의 제를 통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만 나머지 제사들, 곧 일반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7일은 완전수의 개념이죠. 이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완전한 속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성전에서의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완성된 번제단을 어떻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봉헌식의 규례를 알려주셨죠.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송아지와 염소 그리고 양을 죽여 그 피는 제단에 바르고 살은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정결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피냄새를 흠양하시는 걸까요? 왜 소나 염소, 양 같은 것을 태우는 향을 받으실까요? 생각해보죠. 7일간 번제단에 발라진 피는 역한 비린내를 풍겼을 것입니다. 적당히 구워지는 고기가 아닌 완전히 타버리는 고기의 냄새 역시 역겨운 노린내가 나겠죠. 향기가 아닌 악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악취를 하나님은 향기와 같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제의 목적은 죄를 씻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쉽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뿌려질 피밖에 없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사함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제물의 생명을 취해 드리는 제사와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것은 피가 발라지고 살이 태워지는 그 냄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죠. 나는 죄의 심각성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피로 발라질 제단과 나의 살로 태워질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되었음을 알고 있나요? 그 대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셨음이 나에게 감사와 애통의 제목이 되고 있나요? 그 애통과 감사함의 모습이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나의 오늘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살아갈 대속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번제단의 규례를 바라보며 먼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짐을 보며 우리 자신의 정결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살아갈 대속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